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차 대유행, 그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더 길게 지금 가정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6주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7주, 8주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희한하다? 희한하다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참 독특하고 그리고 또 참 그렇지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자는 성령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대략 한 40명에서 45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신비롭고 독특하고 희한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들의 그 생각,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바로 뭐냐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저희가 살펴보면은 정말 그 성경을 갖다 기록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있는 그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결같이 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건 진짜 정말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러 시대를 거쳐서 또 여러 사람을 거쳐서 기록하게 했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담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다른 성경 이 기자들과 동일합니다. 솔로몬도요. 여러분, 세계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인본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두 번째가 신본주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동양 세계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양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동양의 세계관이 있고 서양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대략 한 79억 명 된다는 그 인구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특별히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 이거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있는데,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현실 이원론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세계관, 예. 동양의 세계관은 현실 이론론. 현실을 볼 때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현실부터 어떻게 하나로 봐요? 음과 양. 그렇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렇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그래서 동양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뭐 굳이 그리자면은 음과 양이 조화가 되는,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세계관.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로 바라보는. 그래서 현실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과 양, 뭐 남자와 여자, 뭐 또는 뭐면 아까 산과 바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늘과 땅, 이런 거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렇게 본다고요. 하나로. 그래서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이 바로 동양적 세계관인데, 이 동양의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음양의 조화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현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음과 양의 조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애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의 자리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동양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조화를 이루면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듯이, 산바다가 조화를 이루듯이,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듯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궁군 신신 부부자자. 뭐야? 임금은 임금으로서, 그리고 신하는 신하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때요? 조화롭게, 자녀답게, 아버지답게, 신하답게, 그리고 임금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뭐의 자리만 있어요? 사람의 자리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요것만 있는 거. 이게 바로 동양의 세계관이고요. 서양의 세계관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 이원론. 이게 서양의 세계관입니다. 뭐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 편 아니면은 남의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남의 편은 나쁜 편.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좋은 편, 좋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리함을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서양 사람들 세계관은 늘 어때요? 선, 악, 그렇게 둘로 구별 짓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한 나라, 나쁜 나라. 그러면 이 선악 이원론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나의 나라 침략한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선으로 반드시 뭐예요? 악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선으로 악을 처단해요. 그 선은 바로 누구예요? 선의 기준은 나 중심.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이 있고 그 적은 반드시 어떻게 물리쳐야 되고 타도할 대상.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히어로물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물리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물리쳐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갖다가 어때요? 처음에는 막 그냥 내가 막 지르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핍박당하고 막 어려움 겪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드라마틱하게 이길 때 그때 뭐야? 이 쾌감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서양 사람들의 세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이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바로 뭐라고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이 둘 아니에요. 이 둘이 아니에요. 그럼 신본주의적 세계관은 간단해요. 늘 그린 것처럼. 우린 이거죠, 이거. 우리는 영원 이론론 굳이 얘기한다. 영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지금 우리가 요 어딘가에 지금 점으로 지금 살고 있죠. 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원 세계에 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살게 하시고 결국 다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 영원한 세상, 영원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은 진행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어때요? 마무리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렇죠? 그래서 영원 이론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점 하나. 그렇죠? 점 하나에 불과한 여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원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한 세상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서 모든 시작과 그리고 출발과 과정과 끝을 맺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도 어때요?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악도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거. 우리 작년에 있었던 지금도 계속적으로 코로나19도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때요?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처해진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힘든 것도 가벼운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선도 악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뭐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음도 양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양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스려 가시고 지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 저는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할 때도 바로 뭐예요? 전도서를 기록할 때도 이 지금 우리가 이 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점에서 살고 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원을 모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 좀 살면서 정말 그 잠시 잠깐 살면서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아둥바둥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러면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뭐 손해봤다고 그냥 울고 좀 더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이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헛되다.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혼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걸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한 해
안 힘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 가중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터득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안에 쌓이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쌓이게 되면은 그 힘든 것, 그 어려운 것,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어때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올 한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야? 하나님의 말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관점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왜요? 다른 그 어떤 관점보다도 계시록 관점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 그 바르게 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래요? 세상을 힘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이죠. 7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뭐 계시적 지혜라고도 하죠. 이런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 있는 사람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연휴 때 영화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저기 분쟁 지역에 있는 그 분쟁 지역에 있는 분쟁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악관 참모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백악관에서 그 분쟁 지역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쟁 지역에 정말 수억 달러를 지원해가지고 타협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 그 힘이잖아요. 힘, 능력. 아니면은 여러분 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돈을 공급해가지고 타협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거, 그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그 막강한 힘, 그 막강한 능력이 여러분 권력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지혜가 있다고 특별히 세상의 지혜도 아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과연 그걸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물을 뭐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지혜를 가진 그 지혜자가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그 능력이 어때요? 더 있다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예? 세상 권력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 능력,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권력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뭐예요? 사람의 내면을, 그렇죠?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내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요,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 내면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거는 못합니다. 특별히 계시적인 지혜, 그렇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제가 늘 그렸잖아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우리 이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희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또 뭐야? 말씀과 가까이. 이게 계속 이렇게 어때요? 선순환 된다고요. 선순환 된다고요.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그 어떤 재력가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반드시 자라면 내 안에 반드시 평안과 행복이 오게 되고, 그것은 그냥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 많고 막 건강 뭐 있고 막 오래 살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찰나의 어떤 평안, 찰나의 어떤 행복은 이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냥 나 좋아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예. 하지만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줘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증거하고 다닌다니까요. 증거하고 다닌다니까요. 예. 사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사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자신을 핍박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하고 때리고 돌로 치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으로 나간다니까요.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예? 사랑하라 하는 어떤 명령이나 의미에서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정말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완전 짝퉁. 예? 그건 사랑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러나와서. 이거 시켜서, 여러분, 사랑을 시켜서 한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식이에요. 가식.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만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 어때요? 다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어때요?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요. 이 사이클이 돈다고요. 예?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삶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시록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전부 다 안다. 그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어디가 지금 고장나 있나? 예? 내가 지금 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아는 건가? 아니 가짜로 아는 건가? 예? 이게 돌아야 된다니까. 이게 아직도 안 돌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냉철하게 반성하시고 자기 성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본 지가 1년이 넘어가고 2년 넘어 3년이 넘어가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사이클이고 한 바퀴도 못 돌고 있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이걸 돌아야 진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예? 부탁드려요. 자기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거 반드시 이게 돌게 돼 있어요. 안 돌면 안 돼요. 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믿음은 어때요? 철로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어때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없어지면 당연히 평안이 마음에 깃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죠. 행복하죠.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지 않다니까요.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니까. 행복한 사람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뭘 하면서 살아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남기는 삶, 영원한 삶을 살지? 이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변에 정말 영혼이 갈급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 영이 갈급해가지고 늘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안 나가지면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제일 크게 잘못된 걸까? 여기가 잘못된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지금 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가장 큰 점검은 여기서부터. 이게 됐는데도 내가 근심 있고 걱정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왜 이런가? 결국 이거예요. 여기가 멀어졌거나 이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모르거나 계시의 관점을 그냥 좀 인지적으로만 알거나 좀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러나와서 내가 진짜 좋아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때요? 기뻐요. 좋아요. 예?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잠깐의 연애만 해더라도 여러분 기쁘고 좋고 보고 싶고 예? 그리워하고 그렇잖아요. 좋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죠. 그러면 말씀 찾으면 다시 또 어때요? 아까 이전보다는 더 믿음이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전보다는 더 평안해질 것이고 이전보다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이전보다는 더 사랑이 뜨거워질 것이고 뜨거워진 만큼 더 기쁠 것이고 더 찾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곤란, 어떤 배고픔, 어떤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고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사셨고요.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쭉 이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좀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왜요? 본인이 정말 기쁘니까. 감옥 안에 갇혔어도 기쁘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병이 들었어도 기쁘다니까요. 왜요? 이게 되면은 이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이거 하면은 기뻐요. 병상에 누운 사람도 이거 하면 기뻐요. 2021년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하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가면은 반드시 탈나요. 이렇게 안 가면 반드시 탈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21절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이게 끊겨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변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이 얼굴에 면을 갖다가 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주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위의 칭찬, 주위의 인정, 주위의 평가, 거기에 민감해가지고 늘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예? 그건 정말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주체적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거예요. 이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예요? 예. 그러면은 그냥 개성 있게 그냥 남의 평가나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 의식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의식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남 의식하면서 그냥 남 의식하면서 어쩔 때는 비굴하게 쪼다처럼 그냥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쩔 때 막 의시되고 과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진짜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이건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주로 어때요? 세상은 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로 우리로 명령이나 또는 규범을 들이대서 우리의 행위를 촉구시키죠. 행동을 유발시키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걸로 세상은.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계속 하면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다 뭘 살짝 얹어요? 미끼를 얹죠. 어떤 미끼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러한 보상을 줄 거야. 이러한 상을 줄 거예요. 직장으로 얘기하면 승진. 승진할 때마다 어때요? 연봉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도 해요. 뭐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니까. 이 보상, 이 상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야? 이 안에 있는 나의 욕심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세상은. 그렇죠? 예. 이거 하면, 이 프로젝트 완성되면은 이만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지. 이게 세상이거든. 세상이 사람을 굴리는 방식, 세상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갖다가 조종하는 방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조종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종 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노예 부리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곳은 이 욕심을 어때요? 점점 가라앉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라는 동네에서 이 욕심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니까요.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올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직접 예배할 때 헌금 직접 드려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 온라인으로 무슨 헌금을 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죠. 그게 진짜. 며칠 전 뉴스 보고 정말 너무 얼굴이 그냥 뜨거워졌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아니 왜 교회 종교 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19 확산되는 데 있어서 정말 계속 이렇게 교회 이름이 언급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이게 중세시대도 아니고 무슨 예배당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속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확. 그리고 나와서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직접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 이게 드려지는 거라고. 아니 무슨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코로나19가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가 그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인간에 있는 이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직접 나와서 하나님 만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직접 나와서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갖다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있다. 그게 어디. 예? 죄송합니다. 또 흥분해서. 여러분, 욕심이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렇죠? 그 죄가 장성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행동이 촉발되고 행동이 유발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특별히 계시록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서 평안이 깃들고 평안하니까 불행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오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누군가를 향하여서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또 어때요? 말씀과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때요? 이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내 삶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삶은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재력가도 그 어떤 세상의 위인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 위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좀 더 좁게 얘기하면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삶이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건 그래요? 79억 가운데 우리 교회 전부 다 합쳐봤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79억 가운데 그 몇십 명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